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청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또한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청년들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하루빨리 이제 코로나가 이제 잠잠해져서 우리 청년들 모두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가 장기간 이어짐에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폐업을 해야 하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또한 많은 회사들이 어려움을 겪다 보니 인력을 감축하여 한순간에 일자리를 잃어야 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은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대기업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어느 집사님을 신방했습니다. 그 집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매출이 감소를 해서 부사장들이 그만두고 회사의 손실이 몇 조 원에 이를 만큼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청년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도 많은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인생 가운데 뜻하지 않은 어려움들이 찾아오게 될 때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의 순간들을 하루빨리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방법들을 우리는 찾아내곤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에서 찾아오는 총체적인 어려움들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시편 127편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PPT도 함께 띄워주세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 수많은 어려움들, 우리가 계획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을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셔서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주셔야만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경영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생 가운데 뜻하지 않는 인생의 흉년을 만나게 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 어려움의 문제들을 헤쳐나가려는 것이 아니라 어느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삭도 자신의 인생 가운데 흉년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6장 1절 말씀에 보면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도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을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이삭의 인생 가운데에도 인생의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이삭은 자신이 거주하는 땅에서 흉년을 만나자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게 됩니다. 그랄은 애굽으로 가는 대상로에 있는 땅입니다. 이삭은 자기가 거주하는 땅에 흉년이 들자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에게 도움을 청하고자 했습니다. 만약 이 블레셋 아비멜렉 왕이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 것이라면 애굽으로 내려가 그렇게 거주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 어디를 살펴보아도 이삭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흉년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거나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이삭도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이 당한 인생의 흉년들을 헤쳐나가려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제시한 땅에 머물러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것은 이삭의 생각대로 계획대로 움직이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인생 가운데 흉년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기보다는 먼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판단대로 이 어려움들을 헤쳐나가려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모든 게 잘 되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우리 생각들을 먼저 앞세우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의 흉년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청년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어려운 순간에 어떻게 헤쳐나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인지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물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도와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온 마을이 불태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아말렉 군대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을 때 자신을 믿었던 사람들이 돌을 가지고 자신을 치료하려는 순간에 다윗은 그런 절망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은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이런 순간에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아말렉 군대를 쫓아가면 빼앗겼던 모든 것을 다시 찾게 될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의 군대 600명을 이끌고 아말렉 군대를 쫓아갑니다. 그런데 아말렉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없습니다. 어디로 도망친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말렉 군대를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나게 하십니까? 병이 들어 아말렉 주인으로부터 버림받은 애굽 종을 들여서 우연히 만나서 이 종을 통하여서 아말렉 군대가 도망친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말렉 군대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빼앗겼던 모든 것을 다시 되찾아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난 모든 인생의 어려움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어려움이 어디서 왔는지 먼저 하나님 앞에 그 뜻을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인생 가운데 흉년을 만났는데 이 어려움을 과연 내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어려움을 도와주십니다.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도울 만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난 인생의 흉년 속에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행동하고 움직였을 때
그때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룻기서 1장 1절 보면 사사시대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엘레멕이라는 사람은 그 흉년을 피해서 두 아들을 데리고 자신의 아내를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이주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룻기 1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사람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라고 말씀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유대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농경사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아주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레멜렉은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자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이주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들레헴은 히브리어로 빵집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이기도 합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베들레헴은 영적으로 거룩한 장소입니다. 성전과 같은 아주 거룩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압은 어떤 지역입니까? 창세기 19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십니다. 그때 룻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도망쳐 나왔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 농담처럼 여기다가 소돔과 고모라에 머물다가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아 다 죽게 되었습니다. 많은 남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룻의 딸들이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아버지가 술이 취했을 때에 자신의 아버지와 동침하여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 첫째 아들이 모압이고 둘째가 암몬이었습니다. 민수기 25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도착했을 때에 발람 선지자가 꾀를 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모압 여인과 음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하여 모압의 신을 섬기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모압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타락한 배교를 상징하는 그런 영적으로 죽어있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엘리멜렉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름이 멋진 이름입니까? 그런데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에 큰 흉년이 찾아오자 영적인 땅인 그 베들레헴을 버리고 영적으로 타락한 모압으로 이주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잘 살면 좋았을 텐데 그 땅에 거주하면서 남편도 죽고 그만 2명의 아들도 죽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인생의 흉년을 만나자 더 잘 살아보고자 모압으로 이주했는데 결국에는 모든 것을 다 잃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돌아오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 인생 가운데 인생의 흉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아무 소용이 없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주님을 등지며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가 잘 되어지고 모든 것이 형통할 줄 알았는데 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 생각하여서 그만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되어질 것 같았는데 그렇게 배워왔는데 네가 주일 성서만 잘하면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읽으면 네 인생이 형통할 것이고 어디 가든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는 배워왔는데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내가 신실하게 믿어도 내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통이 주어졌을 때에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흉년이 찾아왔을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떠한 믿음을 내어놓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아무 필요가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어려움 속에서더라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이겨내시겠습니까? 그런데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많은 인생의 흉년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그 절망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한다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성령께서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제가 페이스북은 잘 보는데 글은 한 몇 년간 쓰지 않았습니다. 2015년, 16년인가 한번 제가 글을 쓰지 않고 어제 밤에 한번 제가 글을 썼습니다.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하나님, 제 주위에 너무나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든 사람들이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내가 기도해 주지 않고서는 잠이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TV를 다 끄고 찬양의 소리를 켜놓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제 삶도 힘들고 어려움들이 많은데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의 풍파를 만날 때마다, 인생의 흉년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모든 것을 닫아놓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모를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의 시대는 기도하지 않는 시대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시대요, 하나님의 필요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차단하고 홀로 밤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도 인생의 흉년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찾아와 주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게 지시한 그 땅에 머물러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조건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한 이 모든 말씀을 네가 순종하기만 하는 것이라면 내가 너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26장 3절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PPT 좀 띄워주세요.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흉년의 때에 복을 받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열심히 땀 흘려 노력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산 가운데 주인 되어주셔서 그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복 주시고 형통케 해주실 것을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결과 이삭이 어떠한 축복을 받았습니까? 농사 짓는 그 해에, 그 첫 해에 농사하여 100배나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창대하고 완성하여 큰 거부가 되어 양떼와 소떼가 심히 많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부유했으면, 얼마나 소떼와 양떼가 많았으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할 만큼 그렇게 많은 재산을 소유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인생의 그 흉년 속에서 이삭이 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거대하게 하고 창성하게 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그렇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구약 말씀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실 때 복을 주시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성립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 사람 인생 가운데 주인 되어주셔서 그 사람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올바른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바로 올바른 관계입니다. 그런 관계가 성립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사람 인생 가운데 주인 되어 주셔서 그 사람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이삭이 흉년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그 결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흉년 중에서도 이삭에게 100배나 축복하시고 그를 왕성하게 하시고 부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노라면 우리 인생 가운데도 흉년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내 인생은 힘든 것일까? 왜 이렇게 내 인생은 자꾸 꼬이기만 하는 것일까? 그런 시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칠흑 같은 어려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형통하고 잘 되어질 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의 흉년을 만날 때에도,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고통 속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그 신뢰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점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은 자신이 만난 절망 속에서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해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정말 죽을 것 같은 어려움, 고통이었지만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내가 걸어갈 수 있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또한 인생의 흉년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흉년의 때에 큰 거부가 되었습니다. 강성해지자 아비멜렉이 두려움 나머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주 우리를 떠나가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삭은 아비멜렉 왕의 명령에 그것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삭에게는 소떼와 양떼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사막에서는 물이 생명입니다. 가축을 먹이기 위해서는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하여서 우물을 팠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샘물이 나오게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날 목자들이 와서 이삭의 목자들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 물은 자신들의 물이니 자신들에게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생명과 같은 물이었지만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과 다투지 아니하고 기꺼이 그 우물을 그들에게 양보하고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또 팠는데 어떻습니까? 다시 우물이 솟아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이들이 찾아와서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런 어려움이 찾아왔지만 이삭은 그들에게 기꺼이 우물을 내어주고 다른 곳으로 옮겨서 세 번째로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번에도 세 번째로 우물을 팠는데 어떻습니까? 그 샘에서 우물이 솟아나오게 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잘나서 우물을 팔 때마다 우물이 솟아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말씀, 네가 나의 말에 순종을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여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그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어느 곳에 가든지 우물을 팠는데 그 속에서 우물이 솟아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삭이 잘나서 그런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느 곳에 가서 우물을 팠는데 하나님께서 그 샘물을 솟아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여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진짜 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여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감옥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형통한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요셉은 억울한 옥살이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고자 그렇게 노력했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뿌리쳐서 도망갔는데 결국에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 인생이 어떻게 형통한 인생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옥 속에 들어갔는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여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음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마다, 문제를 경험할 때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지질이 복도 없는 인생이라 그렇게 고백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바로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주의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어려운 시국 가운데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더 기도할 수 있고 더 말씀 앞에 머물 수 있는 주님의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 때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헤쳐나가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여러분을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삭과 함께하여 주셔서 이삭이 어느 곳에 가든지 샘물이 솟아나게 하신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은혜와 축복이 임할 수 있는 그런 산성교회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흉년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을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답답한 일이 많습니다.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면 연약한 나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주님, 나는 주님이 아니고서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자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지금 내 인생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이 있고 답답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의 생각대로 나의 계획대로 판단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게 하시고 더 하나님 앞에 오랜 시간 동안 머물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가 하나님 기도합니다. 나의 문제와 나의 모든 어려움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모든 것들 이 시간 내어놓고 우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믿음을 도와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